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드디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사람과 대화할 때 구체적인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설교, 아니면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르침,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바로 앞에 4장 앞부분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겸손하게 자기 본분을 잘 알고 주신 은사대로 잘 섬겨라, 그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는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요, 믿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의 결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걸 믿음으로 온전히 인식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요즘 너무나 진짜처럼 만들어진 그런 조화들을 볼 수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봐도 이게 진짜 생화인지 조화인지 만져보기 전에는 잘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생화와 조화, 살아있는 꽃과 인공적으로 만든 꽃, 그 차이는 뭐냐면요,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과, 아니면 도덕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아니냐, 그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길게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일단 이방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끝부분에 보면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한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9절에 보면 그들의 자신을 방탕한 데, 음란한 데 넘겨주고 탐욕으로 온갖 순전치 못한 행동을 한다. 왜? 마음이 허망한 데 넘겨져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결국은 빠져드는 것이 어디냐, 이런 자극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였던 그 시대에는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지중해 세계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고요. 그 의식은 본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였어요. 악한 귀신들과 접하는 의식, 춤과 음악과 온갖 방법으로 오늘날 그와 제일 비슷한 것이 무당이 굿하는 것. 근데 그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 전체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그렇게 질펀하게 제사의식, 악한 영에 푹 빠져서 술과 모든 것으로 취한 상태에서 온갖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성적으로 난잡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우상의 신전에는 신녀들이라는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사실상은 창녀였어요. 그것이 신을 섬긴다라는 명분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 깊숙하게 이런 타락한 의식들이 스며들었겠죠. 일반인들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고요. 그걸 바울이 탐욕, 그리고
음란, 이 두 단어로 요약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린 존재 아니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 아니냐.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어진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 새 사람으로 지어졌으니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하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아니 이미 새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뭘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느냐. 왜냐하면요. 진짜 우리의 속사람, 코어는 새 사람으로 지어졌지만 겉에는 아직 옛사람을 그냥 입고 있는 상태로 출발하거든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은 25절부터 이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죠. 진실한 것을 말하고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고. 화는 낼 수 있죠.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털어내라.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놀고 먹으려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그것을 남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말을 조심해라. 29절에 보면은 말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듣는다는 건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러운 말을 들으면 더러움이 우리 속에 잠시 한순간에도 스치게 되어 있어요. 선한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말 들으면 그러한 선한 생각, 하나님을 높이는 생각이 우리 속에 스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말하는 사람인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에 늘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30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우리가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신다고요.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때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찍힌 도장과 같은 분인데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냐. 그런 거죠.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성령님을 근심하는 것을 하나하나 뽑아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32절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죠. 서로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새 사람을 입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